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8장입니다.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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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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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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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에 두어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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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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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한 주 동안 지었던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악을 내어놓고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너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심으로 자신의 허물과 죄를 자백했다면 주님께서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대표에서 한경훈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해 기상청에서 작년에 우리나라 따뜻한 겨울이 된다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민족에게 아버지 하나님 발표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계획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몇 년 사이에 최고로 추운 겨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어저께 밤에 저녁에 우리가 알 수 없는 눈바람과 비가 함께 아버지 하나님 한 시간이란 기간에 많은 걸 주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족이 그 눈길에 막혀 빗길에 막혀 예배를 오지 못한 가족도 있습니다. 이 예배에 참석하고자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습니까?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곳에 교회 오지 못하고 가족에서 있는 가족들 주께서 지켜주시고 이 시간만큼이라도 이 시간을 맞춰 함께 예배될 수 주께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시냇가 시흥 이 교회가 이 산양 교회로 아버지 하나님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이 우리 사람의 또한 하나님 자녀들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이루어진 것이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지역에 아버지 하나님 빛이 되고 소금이 날국이 되라고 하나님이 이 가족들을 불러싸우니 우리 하루하루 삶이 헛되인 삶 되게 하지 맙시고 지나가는 자도 붙잡고 복음 전하고 또한 본 사람도 보고 기억하여 아버지 하나님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한 이 지역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바라던 그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이 이곳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픔으로 아버지의 근심 걱정하는 우리 목사님 언제나 강건케 하시고 또한 세상 이해하지 말 체력도 주옵시고 어떤 병균이 있다 하면은 아버지 하나님 혈류병 앓은 여인처럼 우리가 아버지 옷깃을 만지고 있사오니 다 깨끗게 하옵소서. 편안한 마음과 감사한 마음으로 항상 청령 충만한 마음으로 우리 이 시냇가의 시문교회로 이끌어 가시도록 주께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각자에게 주신 아버지 하나님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계획들을 사람의 생각으로 하지 마옵시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저희들에게 부어주셔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지역의 하루하루 많은 사람에게 아버지 하나님 먼저 주의 메시지처럼 빛이 되고 소금이 알고 될수록 주께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일마다 아버지 하나님 저 서울에서 이곳까지 아버지 하나님 피아노 반주를 하려고 오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답이니 아버지 저 딸에게도 강건케 해주시고 우리 사모님 삶 속에도 아버지 하나님 다 건강케 해 주옵소서. 모든 우리 삶은 다 힘들고 괴롭지만 아버지 하나님 나를 위하여 이렇게 모이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가족들을 강건케 하시고 또한 세상 이하진 체력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방 집사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이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계획이 있어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와서 예배를 참석합니다. 저희들의 그동안 저 아들을 위하여 우리 형제 자매들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기도했습니까? 매주 얼굴을 보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더 아버지에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들을 위하여 지금은 열악하고 내약하지만 앞으로 한 달, 두 달, 석 달, 1년, 2년 이 사이에 이 가족이 이 빈자리가 넘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많은 교회들이
우리 시내가 이 교회를 보고 본이 되게 주옵시고 또한 우리 교회를 보고 우리가 하는 모든 아버지 이 모든 시스템에 그들이 배우고 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주는 귀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경에서 주께서 은혜 내어 주옵소서. 이 일을 막고 이 일을 흥행하지 못하게 모든 흑암의 세력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 박살내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다운 예배가 드릴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부음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소서. 우리 말씀 전하는 목사님에게도 항상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충만케 하시고 오순절 마가다라 역사하겠다는 그 성령 충만이 우리 목사님과 우리 온 가족에게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그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아버지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내어 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주께 드리오니 시마다 날마다 달마다 이 기도 응답 속에서 우리 가족이 항상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나이다. 교회 소식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첨촌중앙교회당에서 한웅재 목사님 모시고 문경시 자연합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식사하시고 같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기부금융수정을 준비된 대로 다 보내었습니다. 혹시 또 필요하신 분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헌금할 때 부득이 하여서 온라인으로 헌금하시는 분들은 계좌번호가 바뀌었습니다. 꼭 참고하셔서 혼돈이 없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분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름 뒤에 주일헌금이면 주일헌금 또 감사헌금이 감사헌금 나누어서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2025년 성경 일독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올해도 성경 일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재는 지난해 사용했던 거 그대로 사용하시는데 혹시 필요한 분 저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처럼 성경 일독 퀴즈를 계속 주마다 싣고 있으니까 주보를 집에서 모으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주보에 답을 기록하셔서 이렇게 읽었습니다 하는 정표도 되고 또 내가 하나하나 한 주 한 주 이렇게 매일매일 성경 읽고 있습니다 하는 자신의 기록으로 로그로 남아 있도록 작성하셔서 주에 다음 주 참석하실 때에 예배 참석할 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는 특별히 주일 오후 시간에 성경 일독을 중심으로 예배를 진행할 것이니까 그것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예배를 마친 후에 2026년 목회계획과 예결산을 위한 공동회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식사 후에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가급적이면 조금이라도 시간을 내어서 예결산위원 모임이 있습니다. 예결산위원은 저와 장로님들과 또 권사님들 또 김종수 집사님 오늘 못 오시는데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오후 3시에 입당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다 같이 참여해서 축하하시는 또 우리 시차례 목사님들과 또 손님들을 맞이하는데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찬송가 406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406장입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이르러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소
누리시는 주의 영원한 하루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하루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하루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넘지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하루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또 베드로후서 한 절씩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구약성경 894쪽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구약성경 894쪽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먼저 우리 함께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그리고 베드로후서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1장 19절입니다. 신약성경 385쪽입니다. 385쪽 1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오늘은 빛을 비추기 위하여 말씀을 읽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2026년 표가 무엇입니까? 이쪽에 크게 하나 만들어 붙였습니다. 올 한 해 우리의 표입니다. 한번 크게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 삶의 빛으로 마을을 비추라. 우리의 사명이 잘 들어가 있습니다. 사명만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의 정체성도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과연 누구인가 하는 것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세 개 보면 실천 사항입니다. 우리가 마을을 비추기 위해서 또 빛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올해 중점으로 두고 진행할 실천 사항을 한번 보십시다. 첫 번째 실천 사항이 뭡니까? 성경 일독입니다. 작년에 우리 했던 성경 일독 올해도 계속해서 진행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죠? 마을 중보. 조금 말을 줄이다 보니까 마을 중보 됐습니다. 마을을 위한 중보자가 되고 또 중보 기도하는 사람이 되자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착한 행실. 우리 5장 16절 말씀대로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대로 착한 행실로 그 빛이 도대체 무엇이냐, 우리가 비추어야 될 빛이 무엇이냐 했을 때 그 본문에서는 착한 행실로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산상보훈대로 가르치신 그 삶의 원리, 하나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그 삶의 원리가 바로 착한 행실입니다. 그 착한 행실을 한 해 동안 곰곰이 새겨가면서 실천함으로 빛으로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삶의 빛으로 마을을 비추라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가 하는 이 세 가지를 잘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와 다음 주, 그 다음 주, 3주에 걸쳐서 우리 실천사항을 왜 이 실천사항이 있는가, 또 어떤 내용인가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처음에 우리 마을에 빛을 비추라 했을 때 좀 의아해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내 살기도 바쁜데 정말 진짜 내가 빛인지 아닌지도 잘 모르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순종하며 내가 빛이 될 수 있을까? 지레 겁을 먹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신년대 설교 말씀처럼 우리가 빛이 되려고 막 애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보고 이미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빛처럼 세상을 밝게 비추지 못하는 걸까요? 빛의 영향력을 비추어야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렇게 못 살아가고 있는가요? 압니다. 저는 세상의 빛으로서 당당하게 내 주변을 활짝 비추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성도 있습니까?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좀 이 말씀 앞에 저도 참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 우리는 왜 그렇게 이렇게 당당하게 내가 빛으로서 주님이 너는 빛이라 그랬는데 그 빛을 비추고 살지를 못하고 있는 걸까요? 그 원인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빛이라고 선언하셨는데 무엇이 문제일까? 어떻게 보면 좀 우리말로 하면, 그죠?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말로 하면 빛이 어떨까요? 비실비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이 아주 환하고 쨍쨍하고 투명하고 그러면 빛이 멀리까지 잘 비치지 않습니까? 근데 빛이 있는 듯 없는 듯 허물허물하고 잘 비치지 않고 잘 봐야 이렇게 빛이 비친다면 그 빛의 역할로서 감당을 못하는 거죠. 우리 앞에 조명 기구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교회 마당을 비추는데 그 마당을 비추는 그 빛이 희미해가지고 이게 비추는지 안 비추는지 모르겠다 하면 문제가 있는 거죠. 혹시 우리가 그런 삶을 내 빛이 혹시 그렇게 돼 있지 않는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살피고자 하는 것은 과연 왜 그럴까? 그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주님은 우리를 이미 빛으로 삼아 주셨는데 뭔가 문제가 있다. 그럼 그 문제가 무엇일까 하는 것을 가지고 먼저 말씀의 공급으로 꺼지지 않는 빛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작년에 성소 또 지성소 성막에 있는 것들을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메노라라는
성전 그 지성소죠. 지성소 바깥에서 지성소는 법궤가 있고 그 바깥에 제사장들이 이제 매일 떡상과 이 등불이 있어 불을 켜지 않습니까? 거기에 있는 불이 저렇게 살구나무로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위에 금으로 도금을 했고요. 자, 여기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사실 이게 불이 없으면요, 그 성막을 지난번에 본 것처럼 이렇게 막으로 이렇게 딱 둘러놨지 않습니까? 깜깜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그것을 가지고 크게 기름을 계속 부어주는 거예요. 아침과 저녁으로 들어가서. 그래서 거기에 우리 올리브유 있지 않습니까? 감람나무, 감람유입니다. 그것을 아주 정제해가지고 아주 정결하게 순수한 기름으로서 그 등불에 계속 부어줘서 그 성소가 늘 밝게 있게 하는 겁니다. 그 상징은 하나님이 그 성소에 함께 하신다, 임재해 계신다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임재 표현은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 두 그룹 사이에 임재해 계십니다. 그런데 그 임재해 계신 하나님이 그 성소 안에 계시다는 것을 표현하는 방법이 메노라라는 그 불을 켜워 놓는 거거든요. 그 등불에 불을 켜기 위해서는 기름을 계속 공급해야 됩니다. 자, 만일에 우리가 그 빛이라면 그 빛이 계속해서 비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까? 기름을 부어줘야 한다는 거죠. 그 기름을 붓는 행위가 여러 가지 의미를 해석해 볼 때 어쩌면 말씀을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는 행위와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비유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그와 비슷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만일에 그날 제사장이 깜빡하고 기름을 붓지 않았어요. 그럼 그 안에 성소는 어떨까요? 칠흑같이 어두울 것입니다. 아무것도 분간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 옆에 있는 떡상이 무너져도 모를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룩한 그 등잔대 있지 않습니까? 등잔대 위에 올려져 있는 등불과 같습니다. 우리 스스로 빛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등불, 그 등잔대 위에 있는 등불처럼, 옛날, 아마 이것은 옛날 호롱불을 쓰던 그때를 생각하면 될 겁니다. 거기에 불을 딱 켜서 기름에 불을 켜면 이제 불이 쫙 밝아지잖아요. 자, 그렇게 예수님의 그 등잔대 위에 있는 호롱불이라 생각해 보십시오. 그곳에 기름을 계속 넣어서 그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안에 그 말씀의 기름이 계속 공급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세상에 나갔을 때 정말 빛으로서 살지 못하고 좀 금방 영적으로 지쳐버리고 또 누가 옆에서 한마디 해도 너 교회 다닌다고? 교회 다니는 게 그럴 수 있어? 이런 식으로 한마디만 해도 우리가 위축되어 버리는 그런 심령을 이렇게 경험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빛이 든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그 약속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 옆에서 누가 뭐라 하더라도 내가 비록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들고 있는 거야 하고 담대하게 이야기하고 내 믿음의 확실한 그 약속 위에 서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을 거지 않습니까? 그 믿음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계속 읽고 묵상함으로 통해서 우리 속에 내 안에 있는 그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것이죠. 내가 말씀을 읽을 때 그냥 내 눈으로 읽고 내 지식으로 지혜로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특별히 성령님께서 감동하여 기록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누가 감동을 시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마치 불을 켜서 우리가 사방을 인식하게 하듯이 성경의 말씀을 깨닫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걸 조명이라고 그래요. 성령의 조명입니다. 마치 불을 켜서 밝게 하듯이요.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점점 읽고 또 읽다 보면 처음에는 이해가 잘 안 되고 하지만 그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이 그것을 나타내는구나 하는 것으로 깨달아 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읽는 묘가 생기고 그 말씀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개 성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성경을 읽어도 도통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읽으면 잠만 와요. 돌아서면 다 까먹어버리는데 사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설교만 잘 들으면 되지 않아요? 요즘 뭐 설교도 여러 군데서 하고 말씀에 대해서 강의를 잘 하고 풀어주니까 그것만 잘 들으면 되지 않을까요? 사실은 그것은 마치 코끼리 그 맹인이 가서 코끼리를 더듬으면서 보는 거와 똑같습니다. 더듬으니 큰 기둥이던데 코끼리는 큰 기둥이야. 그러고요. 그 배를 이렇게 만진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야, 내 코끼리 내가 만져봤는데 그거는 벽이야, 벽. 그리고 꿈틀거리는 코를 만져본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 코끼리 내 잘 알지. 내가 만져봤는데 꿈틀거리는 그 뱀 비슷한 그렇게 생긴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씀의 기본은 말씀의 앞에 문맥과 잘 읽어보고 그 전체 가시는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것을 확대기로 착 해석하고 적용한 그것을 설교를 잘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이 어떻게 정리가 되어 있고 성령께서 어떻게 기록되었다 하는 것을 보는 천천히 한눈으로 볼 수 있는 조망할 수 있는 그것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성경을 계속 읽어가는 것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서 그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을 계속 알아가게 됩니다. 말씀 읽기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어제 오후에 어제 점심때 뭐 먹었는지 메뉴 기억하십니까? 아니 그 메뉴에 탄수화물이 얼마고 단백질이 얼마고 그래서 내 몸에 들어가서 그게 탄수화물을 얼마나 칼로리를 냈고 이거 다 계산을 하고 먹습니까? 혹시 뭐 그렇게 좀 다이어트 하는 분은 그렇게 계산하는 분도 있던데요. 혹시 그것을 계속하고 그렇게 해서 살아갑니까? 사실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냥 몇 끼마다 식사를 하면 그것이 내 몸에 들어가서 적당하게 살이 되고 피가 되고 에너지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성경을 읽을 것도 사실 공부하는 것이라기보다도 식사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성경을 조금씩 읽어가는 것. 그것이 결국에는 우리의 삶,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게 되고요. 그 우리의 영혼에 힘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꼭 읽어야 합니다. 결국 그 성경을 읽는 것은 빛을 밝혀주는 기름과 같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통찰로 타협하지 않는 빛을 세우십시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말씀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이 뭐와 같다고 그랬습니까?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참 묘하지 않습니까? 그렇구나 이렇게 받아들인 사람은 있는데 좀 삐딱하게 보는 사람은 주의 말씀은 그냥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 아니라 그냥 태양빛이다. 모든 걸 다 밝혀주는 그런 빛이다 라고 왜 다윗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혹시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주님의 빛이요.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밝혀주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가는 길, 내 발이 가는 내 발 앞에 있는 등이 됩니다. 그리고 내 길, 그 길에서 저 멀리까지는 보여주지 않지만 내가 앞에서 걸어가야 될 길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도 이제 사냥에 와서 가끔 길을 걷다 보면 밖에 거의 대부분 가로등이 있어서 어둡지는 않은데 혹시라도 어두운 데 가면 뭐가 필요합니까? 플래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플래시는 멀리까지 비추지는 않습니다. 사냥까지 이렇게 오고 갈 때 보면 길이 큰 길이지만 가로등이 별로 없어 어두운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 차에서 빛을 멀리까지 비추는 모드로 싹 변환이 됩니다. 그래서 빛이 저 멀리까지 비춰져요. 그런데 앞에 차가 오면 그 가까이만 비춥니다. 이 빛의 그 거리나 이런 것들이 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시인은 기록하기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다 그랬습니다. 멀리까지 비추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지금 디뎌야 할 곳을 비춰주는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보면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그랬습니다. 확실한 예언은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구약 성경을 보통 말한다고 보는데 그게 확실한 예언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있어서 어디를 비춘다고요?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다. 그래서 어두운 데는 어딜까요? 세상입니다. 세상이 아주 어둡다는 거죠. 베드로가 지금 죽음을 앞두고 베드로 후서를 쓰고 있습니다. 자기 죽음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는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마치 어두운 곳이다. 그래서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샛별 하니까 다니엘서에 나오는 말씀이 기억나죠. 날이 샌다 하는 것은 지금 베드로가 기록을 할 때는 어떤 의미냐면 주님이 재림하시는 걸 말합니다. 지금 비록 어둡지만 날이 환하게 밝아올 그날,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올 때까지는 세상이 어둡다고요? 어둡습니다. 저희 그림을 표현하는데 우리 사냥교회 좀 모양은 좀 과장이 되어 있지만 마을이 어둡습니다. 어두운데 저쪽에 빛이 지금 여명으로 슬슬 밝아오거든요. 제 동쪽입니다. 밝아오는 것을 형상했습니다. 사실은 저 빛이 여명이 오기 전까지는, 빛이 밝아오기 전까지는 다 어둡지 않습니다. 마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어두워서 빛을 필요로 하는 그런 세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등불과 같다 그랬습니다. 어두운 데를 비치는 등불과 같다. 그래서 우리는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그랬습니다. 주의한다는 말은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환하게 밝아오는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는 무엇에 신경을 쓰고 주의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등불입니다. 그 확실한 예언, 그 말씀에 주의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돼요.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해야 됩니다. 늘 말씀을 읽어야 하는 거예요. 그 말을 지금 이 사도 베드로가 그 앞에 말이 뭐냐면 변화산에서 말씀하신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랬지 않습니까? 그 말씀보다 더 확실한 것이 뭐냐? 그것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그 말씀을 여러분이 반드시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주의해야 한다. 왜냐하면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는데 등불이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읽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 보면 요즘 세상은 정말로 안개에 끼이는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 세상을 바라보면 너무 어두워 보이지 않습니까? 어떤 것이 옳은 건지도 분간하기 힘들고요. 세상은 어떤 데는 참 좋은 것도 있는데 어떤 데는 참 악한 것이 같이 공존하고 있는 그런 안개와 같은 세상, 그런 것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를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세상 사람들도 묻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런 세상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공평과 정의가 무너지고 이런 세상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 세상 사람들도 던지는 질문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그저 착하게 사십시오 이렇게 한다면 그게 영향력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에 분명한 뚜렷한 것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말씀에 확실한 빛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그런 등불이 되지 못한다면 세상 사람이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빛이 있는지, 저기도 조그만 빛이 있고 저기도 빛 같은데 저기도 좀 밝은 것 같은데, 그렇게 보지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그냥 그게 세상 사람들 속에 묻혀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직함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거룩함도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내 발에 등이고 내 길에 비치신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환하게 밝아지고 더 뚜렷하게 나타나는 빛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선명함이 어디에서 올까요? 바로 말씀에서 오는데, 말씀을 읽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조차도 세상의 관심사, 세상을 어지럽히는 그런 가치관 속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기 시작하면 우리의 가치관과 생각이 좀 더 분명해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말씀을 읽고 깨달아야만 그것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구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삶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런 가치관에서 내가 재물을 최고로 여기는, 내 인생의 행복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잘못된 거구나. 내가 세상 사람들처럼 행복함을 누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인생에서 그것이 참 중요하긴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야 세상과 달라지지 않습니까? 세상이 저것이 빛이라고 따라가는, 저것이 재물이요 권력이요 세상에서 행복하고 성공하는 것이 제일이라고 그것을 따라가는 것에 우리가 휩쓸려 가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성공도 중요하고 우리가 재물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어떻게 쓰고 어떻게 사용하며 그것을 하나님께 대하여 어떻게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내가 사용하느냐,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혹시 이거 보십시오. 이 밝은 빛 중에서도 뚜렷하게 빛나는 빨간 불이 보이죠. 이게 레이저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 레이저는 왜 저런 불빛보다, 이 불빛보다 더 선명하게 나타날까요? 빛을 모아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이 흩어지는 그 빛을 쫙 모아서 아주 파장이 아주 높은 빛으로 이렇게 다 모아서 주기 때문에 이 다른 빛이 있어도 시선이 그쪽으로 딱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나타난 빛이 분명해지고 하나님 말씀이 분명하게 세상과 다르다는 것이 선명하게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드러나게 될 때 세상 가운데 저기에 기독교가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이 말하는 빛이 저거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의 삶이 세상과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을 볼 때 저 사람은 뭔가 달라. 기준이 우리와 확실히 달라. 분명한 뭔가 있어. 그런데 그것이 옳은 것 같아. 이것이 바로 우리의 가치가 되고 빛의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읽어서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그 빛을 아주 예리하게 벼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선명한 빛이 세상의 어둠을 뚫고 생명의 길을 보여주는 그런 귀한 역할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의 정결함으로 거룩한 빛을 온전히 드러내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그랬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은 어떤 말씀입니까? 포도나무 비유에 있지 않습니까? 포도나무 비유에 보면 15장 3절에 너희는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 그랬습니다. 이제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던 그 제자들, 이제 예수님의 중보기도 또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게 된 그때에 예수님은 그 제자들이 이제 깨끗하여졌다, 정결하게 되었다, 거룩하게 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바로 그 앞에 포도나무 가지를 이렇게 가지치기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가지가 붙어서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 맺는 가지를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그때 깨끗하게 하라는 말은 우리를 계속해서 성령님께서 정화시켜가는 것입니다. 김종수 집사님이 못 오셨는데 사과나무를 할 때 전지 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사과를 키울 때 나무가 그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다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그 잘라낸 그 가지 속에서도 솎아내죠. 전지 작업할 때는 그게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꽃을 딸 때도 마찬가지고 그것을 포도나무도 마찬가지라고 여겨집니다. 아마 한장님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포도가 막 그냥 울창하게 이렇게 열리는 것보다는 이게 적당한 거리로 두고 적당하게 영양분이 잘 갈 수 있도록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깨끗하게 한다. 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통해서 거룩함에 이르렀다.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깨닫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그 구원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거룩한 성화의 과정을 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그 역할을 하나님 말씀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은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공로를 쌓고 또 내가 어떤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기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돕는 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누가 돕는다고요? 성령께서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중보하며 기도하십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무엇으로요? 진리로 거룩하게 하는데 그 진리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진리인데 그 진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제자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거룩하게 한다. 깨끗하게 한다. 정결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정결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미 구원함을 받았고 어렵다. 법적으로 우리를 어렵다 하고 천국의 존재로 천국으로 들어가는 존재로 삼아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무리 봐도 그런 존재가 되지 않잖아요. 그 은혜를 누릴만 하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 가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깨닫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아, 내가 말씀대로 사라지는구나. 이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 깨닫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요즘에 제가 화를 자꾸 내는 것 같아요. 이게 분노 조절 장애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현대인들이 좀 그런 면을 가진다고 합니다. 세상과 비교해서 볼 때 분노 장애가 좀 생긴다고 합니다. 자, 별일도 아닌데 자꾸 왜 화가 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성령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7절에 보니까요. 분을 메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랬습니다. 사실 우리는 연약한 존재로 화를 낼 수가 있습니다. 분함도 생기죠. 그런데 그 분노를 우리 계속 품고 있다면 우리가 진짜 여기 말대로 해가 지도록 품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마음의 창, 우리의 영혼이 계속해서 마치 끄얼음으로 이렇게 그냥 이렇게 까맣게 빛이 가려워지는 거죠. 호롱불을 옛날에 보면 심지가 좀 타다가 잘 불연소가 되면 끓음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새까맣게 됩니다. 그 새까맣게 되는 게 초롱 같은 데 보면 그 새까맣게 그냥 물들어가지고 빛이 있어도 잘 안 보이게 되는 거거든요. 끓음이 생기면 그렇게 됩니다. 마치 우리가 분을 내고 화를 내고 계속해서 그거를 품고 있다면 그것이 불완전이어서 우리가 거룩하지 못해서 깨끗하지 못해서 계속해서 우리의 초롱불에 거름을 만들어서 안에 불이 제대로 있는지 없는지 표시가 안 나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것으로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참 쉽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남을 미워하는 것이죠. 겉으로는 웃음을 지으면서도 속으로는 미워하는 것입니다. 저도 그런 마음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 사람을 한없이 사랑하는 존재인 것 같지만 우리는 그 사람의 어떤 결점이나 그 사람의 그런 것들을 보면서 미워하는 마음들이, 감정들이 생기잖아요. 근데 요한일서 2장 9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제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여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는 자 이 두 개 비교가 되는데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무엇이었다 그랬습니까? 거리낌이 없다 그랬습니다. 내가 빛이라면 그 불빛을 나타내는데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에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게 되면 어떻다 그랬습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다 그랬습니다. 자기는 빛으로 있는데 그 주변은
그 그리낌으로 가득 차서 어둠에 있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어둠 속에 거하는 거라서.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다 그랬습니다. 빛이긴 빛인데 그 주변에 있는 그 유리광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전구에 그냥 거기서 까맣게 칠해져 가지고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그 빛으로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 빛인 존재는 어디 속에 있다고? 어둠 존재 속에, 어둠에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혹시 저 속에 또 우리 마음 속에 미움이 있고 또 죄가 있어서 또 우리가 그냥 가볍게 여기는 분노하고 화를 품는 것 이런 것 때문에 혹시 나는 빛의 존재인데 그 빛이 전혀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그냥 새카만 그 거울름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봐도 영향력을 받지 못하는 혹시 그런 빛의 존재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그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근데 그 끓음을 씻겨내는 것은 무엇일까요?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주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해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의 말씀으로 깨끗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화가 났을 때 한번 거울을 보신 적 있습니까? 거기에 그 거울에 보면 빛에 나타내는 온화함이나 온유함이나 이런 모양이 나타납니까? 화가 가득 차면 거울에 비치는 내 모습은 어떻습니까? 온통 볼상사나운 것들밖에 없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내 혈기와 분노를 말씀의 물로서 매일 닦아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의 그 놀라운 빛이 계속해서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넘어서 말씀을 읽는 사람은요, 그 빛이 나를 넘어서 세상으로, 이웃으로 그 빛이 번져가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면 내 빛은 그냥 내 속에 머무르고 내 걸음 속에서 머무르고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빛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로 세상을 비치게 되는 비추는 그런 빛이 되기 위해서는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빛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좀 더 열심히 읽기를 바랍니다. 작년에 저도 좀 실패했지만 실패했으면 어떻습니까? 다시 도전하면 되지요.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식사하듯이 우리가 좀 영양실조에 걸려서 영적으로 좀 비실비실한 것처럼 보이지만 올 한 해 동안 늘 매일매일 조금이라도 다 못 읽어도 아침에 읽고 다 못 읽으면 저녁에 또 읽고 해서 계속해서 일독을 하십시다. 그래서 계속 말씀을 읽어서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말씀의 빛을 내는 기름이 되어서 그 빛을 환하게 밝아오게 만들고 또 그 말씀의 빛을 통해서 투명하게 되어서 우리 세상, 우리의 이웃, 그리고 이 마을에 우리 교회로서의 가치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이 빛이 되고 그 길이 되어서 길에 빛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확실한 가치관이 있구나.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확실한 가치관이 살만하구나 하는 것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펼칠 때 우리 시내가에 신문나무교회 성도들이 딛는 발걸음마다 마을의 어두움이 물러갈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과 직장 속에서 그 어두움이 물러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빛으로서 아주 밝은 빛을 내게 되게 될 것이니까요. 말씀으로 충만하여 세상을 환하게 밝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어두운 세상 속에서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불러주시고 올 한 해 너희 삶의 빛으로 마을의 빛이라는 거룩한 사명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안에 스스로 타오를 빛이 없음을 겸손히 고백합니다. 오직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에 거룩한 기름을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등불을 우리 삶 속에서 높이 들어 방황하는 세상 속에 진리의 빛을 선명하게 나타내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의 욕심과 고집을 닦아내고
세속화된 우리를 정결하게 하셔서 우리를 통해 오직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투명하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발붙인 세상과 삶의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말씀으로 충만해진 저희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이 땅의 어둠이 물러가고 주님의 계절이 완전히 임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00장입니다.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멀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또 모든 순간마다 은혜와 섭리로 함께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흩어져 있던 주의 백성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이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를 담아 정성껏 예물을 드립니다. 저희가 드리는 이 예물과 마음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모든 자리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물질의 힘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오직 주님의 능력과 공급하심을 의지하게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이 땅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넉넉히 이겨내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올 한 해 빛이 되기 위하여 또 성경 말씀을 일독하며 빛으로 준비되기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